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직면입니다. 어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고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고난주간으로 불리는 이 한 주간의 날짜들은 우리가 현재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위시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이 하루하루의 세세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다른 때보다 더 명확하게 이 돌아가시기 이전의 행적들을 생생하게 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날에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던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월요일에는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장사들을 내쫓아내셨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정면으로 대치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의 멸망, 마지막 때의 징조, 부활에 대한 논쟁,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또 논쟁, 그리고 과부의 헌금과 농부의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과의 명확한 대립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10분 묵상을 통해 묵상한 내용들이라 모두 익숙하실 것입니다. 수요일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 베다니아에서의 향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마지막 만찬과 세족식, 또 고별 설교, 또 금요일 자정부터 밤새도록 순환과 고문, 그리고 밝아오는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형이 시작되고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귀하고 나면요,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만약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처럼 이미 알고 계셨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마치 숙제를 안 한 학생이 아침에 학교를 가는 것처럼 또는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후에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처럼 오늘 가면 어떡하지? 이런 것처럼 그런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욕과 비난, 고문, 급기야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는 십자가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어렵다는 말 정도로 표현이 안 될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익숙한 곳이었는데요. 이번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둔 비장한 마음으로 올라가셨습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라서 공포에 휩싸여 괴로워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스러운 운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인간으로서 죽음 앞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직접 당해보지 않아서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 공포가 얼마나 극한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나오는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잘하는데요. 마지막 안중근 의사의 교수형 장면에서 장부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안중근 의사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자. 큰 뜻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을 결단한다. 조국 앞에서, 가족 앞에서, 스스로 앞에서 장부가 되기로 했으니 오늘의 길을 간다. 이런 의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노래 중반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왜 나는 머뭇거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이기를 맹세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노래하는데 사실은 엄청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영화를 보고 있기만 해도 그 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죠. 과연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의연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괜찮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모두 이해하신다고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사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두려움과 절망을 우리처럼 인간처럼 경험하셨다는 것이 죄송하고 민망할 따름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셨던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 오늘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자체를 감당하기 힘드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0번 읽기 교재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다라는 책에 론 엘스던과 윌리엄 올하우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가 외면당했던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그건 십자가형이 암시하는 공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속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사귀어 인간관계를 넓히고 신분 상승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돈을 벌거나 이속을 챙기려는 목적이 당연했는데 누구나 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런 분위기에 여기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꺼려지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자체가 암시하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공개적이었고 처절한,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또 십자가는 공권력이 가했던 미움과 비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자랑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공포와 저주, 공개적인 비난에 직면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신의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제로 아들에게서 무엇을 얻어내려는 아버지로 여기시면 조금 안 됩니다. 오히려 무서운 일을 요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좋은 아버지께 예수님은 간절한 부탁을 하셨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2가지를 기억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슬픔과 고통에 직면하셔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른 방법을 꾀하지 않았고 다른 곳으로부터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인간 예수로서는 이해하지 못하셨을지라도 자신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헛된 목숨을 버리게 하실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죠. 내 슬픔과 눈물,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죠. 두 번째는 주께 나아가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어려울 때 저절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네, 신앙의 초보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서 말입니다. 흔히 간증에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기도는요, 습관입니다. 매일매일의 기도가 모여 기도의 근육이 키워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앞에 나와 아뢰는 것이 습관이 된 자들만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겟세마네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매일 기도하고 때때마다 사건마다 틈틈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